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49장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 50장, 51장, 52장까지 하면 예레미야 끝이 나는데, 예레미야 46장서부터 지금 51장까지 이제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46장은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47장은 우리가 블레셋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48장은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지금 49장은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49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암몬하고 이제 에돔이겠고, 또 이제 다음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다메섹, 이같이 다메섹을 또 하솔 뭐 이렇게 해서 이 북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암몬하고 에돔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에서 이 주변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27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를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몇 번이고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매를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반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나라, 이쪽에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시리아, 또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안티 바벨론을 결성하게 되죠.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바벨론하고 싸우겠다. 결국은 다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한테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도 우리가 46장에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게 나오고, 블레셋 역시 심판받는 게 나오고, 모압 역시 심판받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49장에서 암몬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도쿄 하면은 연상되는 게 일본이죠. 또 예루살렘 하면은 우리가 연상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메섹 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바로 아람, 시리아가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암만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암만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암만 하면 요르단의 수도죠. 요르단. 그렇죠? 요르단의 수도죠. 그러니까 요르단의 나라는 옛날에 성경에서 보면은 북쪽으로는 암몬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모압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에 연합한 것이 바로 요르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스라 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스라 하면은
바로 에돔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돔. 이처럼 이 대표적인 이런 도시들이 있죠. 도시들이. 그래서 이 대표적인 도시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9장 에돔하고 암몬에 대한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바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시리아, 아람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암만을 심판하신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에는 요르단이지만 옛날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암몬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스라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카이로를 심판하신다? 그것은 바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대표적인 큰 도시들은 바로 뭐하고 연결될 수가 있냐면은 나라들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섬기는 전을 갖다가 이같이 심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의 섬기는 신은 뭐냐면 밀곰입니다. 밀곰. 이 밀곰이라는 신을 갖다 심판하신다? 그럼 바로 뭡니까? 암몬을 심판하신 거죠. 암몬을. 또 우리가 브모스라고 하는 신을 심판하신다? 그럼 누굴 심판하는 거예요? 모압의 신이 브모스죠. 모압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압을 심판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다곤을 심판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을 심판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스타로스를 심판하신다? 그럼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시돈과 두로를 심판하시. 시돈의 신이 아스타로스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암몬을 생각하니까 암몬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만. 지금의 수도 암만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암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라빠라고 불렀어요. 라빠. 예전에는 라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갖다가 옛날에 한성이라고 불렀죠. 한성. 마찬가지로 이 암만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라빠라고 나옵니다. 라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것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갖다가 쉽게 오늘 풀어보 나갈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 지중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할 때 이쪽만 차지한 게 아니라 이쪽까지도 다 차지했어요. 그렇죠? 이쪽까지도.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누구한테 줬냐면 루벤 지파에게 줬죠. 루벤 지파에게. 그렇죠? 루벤 지파.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지역. 루벤이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에게 줬죠. 그다음에 가운데 지파는 갓에게 줬습니다. 남쪽을 누구에게 줬냐면 루벤 지파에게 줬어요. 루벤. 그렇죠? 이쪽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정복할 때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하고 루벤 지파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 반만, 므낫세 지파 2분의 1만 여기 차지했고 여기에 므낫세 지파가 여기 또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이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땅을 차지했고, 나머지 10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에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땅들이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이, 루벤 지파는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모압한테 빼앗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갓지파 가지고 있었던 이 땅들,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들은 누구한테 빼앗겼을까요? 암몬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땅들을 차지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갓지파 가지고 있던 땅을 누가 뺏어갔느냐? 암몬이 뺏어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이 암몬이 뺏어간 거죠.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49장 넘어갑니다. 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쩌미뇨?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에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자손도 있고 상속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왜 이 말감이 갓을 점령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갓지파에게 준 땅을 갖다가 누가 뺏어갔어요? 암몬이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갓지파가 자손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왜 갓지파의 땅을 뺏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갓지파의 땅을 암몬이 뺏어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갓지파가 자손이 없었냐? 상속자가 없느냐? 분명히 자손도 있고 상속자가 있는데 어찌해서 암몬이 갓지파의 땅을 뺏어가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말감에 대해서는 말하겠습니다. 제가 암몬의 신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암몬의 신 밀곰이라고 했어요. 밀곰.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암몬 여자를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다가 밀곰 신전을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벌써 이같이 열왕기 상에 이미 열왕기상 이제 계속해서 10장 거기에 나오면은 솔로몬이 금오스 신전, 밀곰 신전 이런 신전을 갖다가 지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의 신이 밀곰입니다. 근데 요게 밀곰, 예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야훼죠. 야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동일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곰이란 신과 암몬은 동일시했어요. 근데 요 밀곰이라고 한 신을 그대로 암몬으로 동일시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말곰이라고 부른 거예요. 말곰. 그냥 점을 하나 붙여서 말곰 하면은 바로 암몬을 가리키는 거죠. 밀곰 신을 섬기는 암몬 사람들이다. 말곰은. 그래서 이 옛날에 이 나라는 신과 굉장히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밀곰을 가리키는데 동시에 암몬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분명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감이 뭐예요? 암몬이에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갓지파를 점령하여 그 백성이 이 암몬 자손 백성이 갓지파가 살던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는 것은 어쩐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 아까 라빠가 뭐라 그랬어요? 라빠가 지금의 뭡니까? 암만이에요. 지금의. 그렇죠? 지금의 암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비행기를 타고 요르단에 간다. 그러면은 어느 공항에 내립니까? 암만 공항에 내려요. 암만 공항. 그 암만은 옛날에 라빠라고 불렀다. 그래서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요, 라빠는 거친 모두기가 되었고 그 출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그러니까 갓지파 가지고 있던 땅을 암몬이 점령했잖아요.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리라. 3절, 헤스보나 애고할지어다. 아이가, 이게 다 암몬 지방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헤스보나 애고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여기서 라빠의 딸들은 라빠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라빠를 중심으로 해서, 라빠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가리켜서 라빠의 딸들아, 주변 도시들아, 부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빨리 도망갈지어다. 달릴지어다. 말감은 아까 밀곰이란 신이 있다 그랬어요. 밀곰이란 신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서로 잡혀가리라. 신까지도 다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이거죠. 4절, 타락한 딸아. 여기서 타락한 딸은 암몬을 가리켜요. 암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암몬.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암몬은 어떻게 생겨났지? 암몬이 생겨난 거. 암몬의 출생. 암몬이 어떻게 출생했어요? 암몬이 어떻게 출생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도망가라 그랬죠. 롯이 어디로 가요? 소알로 도망가죠. 롯하고 롯의 두 딸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롯을 갖다 술을 먹여서 큰 딸하고 롯하고 관계에서 난 족속이 뭡니까? 모압이고, 그렇죠? 둘째 딸하고 롯하고 관계돼서 생겨난 족속이 뭡니까? 벤 암미라 해가지고 벤 암미죠. 누굽니까? 이게 바로 암몬이죠. 그렇죠? 그래서 암몬의 출생은 롯의 둘째 딸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암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타락한 딸아, 4절에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에 곧 내 흐르는 골짜기가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여기서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와디를 가리켜요. 와디. 와디를 가리키는데, 제가 이제 그 로스앤젤레스에 처음에 갔을 때 이 강물이 흐르는 이 수로가 있거든요. 수로가 이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시내에 보면 큰 수로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아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서 강이라고 불러요. 강이라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슨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강은 물이 흘러야 될 거 아니야. 물이 안 흘러. 그냥 바닥이 다, 콘크리트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같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러면 그 강에, 지금 이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던 강에 뚝까지 차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뚝까지. 그러나 건기 때는 물 한 방울 없어요. 근데 이 로스앤젤레스 지도에 보면 그걸 갖다가 강이라고, 리버라고 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강, 내내 물을 흐르는 한강을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 물 한 방울 없는 걸 갖다가 강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생소한 거야. 그걸 갖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강을 갖다가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올 때는 그 와디가 물이 꽉 차서 흘러가요. 그러다 건기가 되면은 그 와디에 물 한 방울 없어요. 그거 갖다 골짜기라고 지금 와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금 뭐 물이 흐른다고 자랑하는 암모나, 네 조금 있으면 그 골짜기가 물 한 방울 없어질 것인데 뭘 그래 자랑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절에 타락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지금 물이 흐른다고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의뢰하느냐. 조만간에 다 없어진다 이거죠. 5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올 것이요. 여기서 두려움은 내 적들이에요. 이 암몬의 적들을 사방에서 오게 하리라. 내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다 도망간 거다 이거죠.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돔. 누구의 후손이죠? 뭐라고? 김전사 뭐라고? 에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 야곱의 형. 에돔의 뜻은 뭡니까? 에돔의 뜻 불따는 거죠. 불따. 뻘겋다는 거죠. 그렇죠? 적이라는 뜻이에요. 적. 에돔. 아까 내가 에돔 하면은 에돔의 상징적인 도시가 뭐라 그랬어요? 에돔 하면 상징적인 도시 썼잖아요. 여기 보스라라고. 보스라가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네. 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오바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오바다 없는 것 같은데? 오바다 있어요, 없어요? 오바다 있죠. 오바다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바다 내용이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에 대한 저주예요. 오바다는, 나움은 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니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움은. 근데 오바다는 한 장밖에 없는데 이 한 장이 전부 다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이 바벨론한테 망할 때 이 바벨론 군대가 저 멀리서 원정까지 와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만 예루살렘을 쳤을까요? 아니면은 바벨론 군대가 여러 나라의 용병들을 사가지고 그 용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쳤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군대를 한 30만 끌고 왔다. 그럼 30만을 다 이 바벨론에서 끌고 왔을까요? 한 10만 끌고 오고 한 20만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돈 주고 사서 용병으로 해가지고 이같이 군대를 만들었을까요? 예? 구장로님 뭐라고요? 용병이란 말이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이란 말이에요. 에돔. 그럼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형제 아니야.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야곱과 에서는 에돔이고 에돔은 에서고 형제 아니야. 그러면 이 에돔이란 나라가, 형이란 나라가 말이지, 동생을 갖다가 바벨론이 칠 때 거기에 도와줬어, 바벨론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보통 마음이 상할 게 아니. 아니 이 형제가 뭐야? 어떻게 바벨론이 말이야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에돔,
네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인데 네가 어떻게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냐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에 대해서 원한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돔에 대해서 대강 기본적인 지식을 가졌어요.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고 수도는 보스라고, 에돔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바벨론에 협조한 나라고, 그렇죠? 자,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리라. 대만은요, 에서의 큰아들의 손자예요. 큰 손자의 이름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손자의 이름도 되지만 도시의 이름도 돼요. 창세기 35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느냐? 물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돔에 지혜가 있다 이거지. 너희들 얼마나 지혜를 자랑했냐 이거지요. 근데 그 지혜가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예요. 드단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드단도 역시 에돔의 한 도시죠. 드단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에돔의 재난을 이 드단검인에게 임하여 그를 벌할 때까지 이르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이까지 멸하니라. 너를 치는 사람들은 끝까지 에돔을 칠 것이다. 10절.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할 때, 여기서 적신은 벌거벗은 몸입니까? 아니면 이 10절의 적신은 이 몸이 빨갛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한문으로 된 성경 거의 옆에 없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 여기서는 적신은요, 발가벗은 몸이라기보다는 벌건, 에돔이 불타는 뜻이에요. 에돔의 본래 것을 다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에서로 에돔의 이 전체를 다 보게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요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도 없어졌느니라.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돔은 심판하지만 11절에 보면은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드리라. 내 과부들을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고아 과부들을 돌봐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1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게, 나는 절대로 그거 안 마실 거야 하는 사람도 마실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에돔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보스라가 나와요. 보스라는 에돔의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도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도시다. 그래서 보스라가 놀램과 수역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보스라를 심판한다, 에돔을 심판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세상 사람들에게 다 와서 에돔을 쳐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에돔을 작게 했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같이 하나님 심판하시다 이거죠. 근데 에돔이 한때는 굉장히 교만했어요. 16절.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여겼어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대단한 사람으로 네가 착각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교만한 에돔을
끌어내리겠다 이거죠. 17절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어. 에돔이 심판받은 것을 보고 지나는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며 놀라게 된다 이거죠. 저런 어떻게 대단한 에돔이 어떻게 심판받았어? 그 다음에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가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갈 아무 자가 없으리라. 에돔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와서 사자가 숯불 속에서 올라와서 오는 것 같이 그 적군이 와서 견고한 처소, 이 보스라든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에돔을 직접 다스리겠다 이거죠.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면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허묵게 하리라. 적들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양떼마저도 다 뺏어갈 거다 이거죠. 그래서 21절 그 넘어진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들이 독수리같이 날라와서 그 날개를 어디 위에? 보스라 에돔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아기를 가져서 낳기 위해서 고통하는 구루하는 여인과 같으리라. 에돔의 고통이 크게 될 것이라 이거죠.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제를 갖다가 형제가 어려울 때 형제를 돕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치는데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려울 때 형제를 도와주지 못한 망정 형제를 치는데 이같이 동조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받을 때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어렵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아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어려움을 당한 자를 더 어려움을 당하도록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